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본론 부분을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서론 부분에서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 1세기 말엽이라 그랬잖아요.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1세기 초에 예수님이 시작하셨었던 그때의 시대의 배경으로 들어가서 1세기 말에 있는 독자들에게 그 시대의 상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이해를 하실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적인 상황 1세기 초에서 1세기 말까지 있는 그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쓰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한복음 하나로 복음서를 총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해가면서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1절부터 18절까지는 서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19절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19절에서 특별히 28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그 세례 요한의 탄생 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는 그 아버지는 사가랴 그리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갈릴리 출신이기는 하지만 유대 땅 광야에서 활동을 한 그런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구약 시대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신약에 이어지는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 얼마나 영적으로 그들이 피폐해졌겠는가 가히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에 가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한 그 선지자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지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활동을 할 때에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한 모습과 흡사한 그러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광야에 모였었던 유대인들은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엘리야인가 보다 하면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라는 거죠. 모습만 그럴 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때는 침례죠,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면서 외쳐댔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사실 이 문자적인 그 엘리야는 아니지만 회개를 촉구한다든지 메시아를 소개한다든지 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이 성취한 그런 자로 보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유대 광야에서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본문 1장 19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공식적인 사절단, 유대 지도자를 보내서 그 세례 요한을 좀
조사해봐라. 제가 도대체 어떤 자인데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지금 많은 영향들을 끼치고 있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수덕수덕 거리면서 엘리야가 다시 살아 돌아왔네. 막 이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내들인 그 공회에서 유대의 지도자들을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와서 그 세례 요한을 만난 거죠. 그래서 만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 메시아냐? 아니면 엘리야냐? 아니면 예언자냐?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너는 너에 대해서 너를 무엇이라 하느냐? 이러면서 다짜고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고 예언자도 아니다. 다만 나는 주님의 길을 바르게 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다. 이 얘기는 이제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언약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굽은 길들을 곱게 하고 정비하라고 보낸 자들이 선지자들이었거든요. 그런 표현을 자기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례 요한 자신은 출애굽을 알리는 사자처럼 하나님이 모세의 시대에 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순회 전도자이지만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어두움에서 구속하실 것임을 알리고 있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이렌 소리를 내가지고 지금 주인이 오고 있다. 주인이 오고 있으니 길을 좀 반드시 하시오. 깨끗이 하시오. 정비하시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그 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표기하고 있는 그 소리다라는 그 언어를 가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말씀과 연결시키면서 세례 요한의 소리와 사도 요한이 이 언어를 가지고 연결시키고 있는 그러한 대목인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 놀랍게도 그 강팍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와서 회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회심하더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요즘과 같이 그 말씀을 거부하는 그 시대에 진리를 외쳐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 아무도 듣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외로운 싸움 가운데에 엘리야 시대 때에도 자기는 자기만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할 때에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하셨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막 외치는 거와 같지만 아무도 들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사막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진리를 찾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막에 자두나무가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소리내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돌을 들어서라도 선포하게 할 거예요. 쓰임받는 소리가 복된 것이죠. 저도 가끔 이 작고 허접해 보이는 이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과연 이걸 누가 좀 들을까? 사막과 같이 횡횡함을 느낄 때가 덜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이 소리를 듣고 이 영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하나님을 찾는다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든지 하면 그것으로서 얼마나 제 사명을 다하는 거겠어요. 그걸 생각할 때 너무 기쁘죠. 감동이죠. 그래서 또 찍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같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사막과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는 다만 소리일 뿐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지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 시대의 상황에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원수였죠. 적이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바리새인들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을 지금 파견을 보내고 그럴 정도의 그런 권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때쯤 1세기 말 무렵에 가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반대하는 대표적인 그런 세력이 되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유대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언어는 지금 쓰고 있는 자기의 현 상황에 맞추어서 그 독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 언어를 그렇게 가져다가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들이 바로 또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아니 예언자도 아니라면서 어떻게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무슨 권세로 세례를 주고 있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그 정결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정결의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단 한 번 이루어졌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개종자 세례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종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나 이교도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에 새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해심의 행위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그 유대인들을 이교도 취급한 거 아니냐. 이런 일은 전례 없는 일이다. 이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조사를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당신네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한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당신네들이 이야기하는 새로 태어났다라는 의미의 해심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되는 것인데 곧 있으면 성령으로 회심한 자들에게 새로 태어났다라는 의미로 세례를 주러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인데 그런데 나는 그 분이 오시기 전에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물세례, 여기서 이제 물세례는 옛 질서에 속한 그런 세례를 주지만 앞으로 오시는 이는 성령 세례를 준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대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곧 죄와 반역으로 오염된 사람의 그 마음속의 성전이 깨끗이 준비된 다음에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와서 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준비시키는 자이고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마지막 장면에 가서 성취가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자신의 영 그리고 자신의 숨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의 백성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인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백성들의 죄를 여기서 이제 대속하신다는 건 대신 담당한다라는 거죠.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그 죄를 제거해서 그 안에 거하시며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 말하는 거예요. 죄를 대속하고 죄를 제거해 주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묻잖아요. 어떤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그 질문에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권세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이 권세는 메시아의 권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한 그 의미는 뭐냐면요. 종들은 주인의 신발들을 들고 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그 스승의 신발을 들고 다니고 신발끈을 푸는 종들이 하는 행위, 이것만 제외하고는 종들이, 노예들이 하는 모든 일을 스승을 위해서 하도록 기대했던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에도 나는 합당하지 못한 자다. 그러면서 아주 극도의 겸손을 뜻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다 이러면서 지명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지명들은 어떤 굉장히 주제들, 메시지들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단이라고 이름하는 데가 두 곳을 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동쪽 방향에 있는 여리고로 가는, 우리가 잘 알죠? 그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예수님이 자주 찾아가셨던 삼남매가 살고 있는 베단이, 조그마한 동네. 그런데 지금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북동쪽에 있는 헤롯 안디바스라고 하는 그가 다스리는 그 영토 중 하나인 곳인데요. 다른 공관서에 보면 헤롯이 자기 동생 이제 빌립의 아내 헤롯디아를 취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잘못되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쁘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세례 요한이 여기서 체포를 당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헤롯디아의 딸에 의하여서 목이 잘려서 죽는 그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의 말기에 가서 유대의 이제 그 대적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고자 할 때에 그때 잠시 물러나서 계시던 곳, 그곳이 또 여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곳의 지명을 왜 굳이 적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 여기에서 사역을 하다가 죽은 장소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서 공생애의 첫 출발을 하기도 하고, 또 이곳에서 이제 끝을 내는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명을 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9에서 34절까지의 말씀들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공적인 증언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장면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도 요한복음에서는 빠져 있죠. 그러니까 세례 받으신 이후의 말씀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최초로 사용한 언어가 뭐였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용어가 굉장히 생소했을 거라는 거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왜냐하면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희생 제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적인 의미라는 그 표현을 들었을 때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무엇을 생각을 했겠어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좀 나누었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이삭 대신에 바쳐진 그 양을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그 메시아로 오실, 왕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러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은 아직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지금 다 삼은 때도 아닌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죽임을 당하신다는 말인가? 그러면 뭐야? 정말 세례 요한이 예언자야? 그걸 어떻게 알아? 지금 이분이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안대?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그분이 무엇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지를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례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가? 요한복음에서는 그 내용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공간복음에 보면 그 내용을 다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신 분이야. 하늘에서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머문 분이시구나, 이것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그분은 누구신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분인지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마련한 어린 양, 이런 표현이에요. 여호와 이레,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로 바쳐지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시구나. 이것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고 간다라는 뜻은 죄를 담당한다, 그리고 죄를 제거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표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 않으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10재앙을 내리잖아요.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죽음이라는 그 재앙을 내리는데, 그 죽음을 넘어가려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4일 전에 먼저 잡아서 잘 보관하고 보존하였다가 오전 9시에 제사장에 데려가서 기둥에 묶고, 그러면 해질녘 오후 3시에 그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를 보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월, 화, 수, 목요일까지 4일 동안 성전에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운명하셔요. 그러고 나서 3일 있다가 일요일, 주일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형태를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 희생 제물로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 배경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방법도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는 그 다음날 까지 남김없이 먹었어야 됐잖아요. 이것을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 몸에 적용시키고 그분의 살을 양식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했어요? 피는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살을 먹는 것은 성찬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으로 대체를 시켰잖아요. 그것이 유월절 출애굽에 예표하는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의 절기는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받는다. 그때 한번 창세기 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분 안에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생명이며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이것이 세례와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둘기가 임했다 할 때 그 비둘기는 언약의 상징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5에서 42절의 이제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제 최초의 그 제자들을 얻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그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 않니? 내 뒤에 오실 분, 그분이 참 빛이고 참 스승인데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분을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선생들은요, 제자들에게 더 위대한 선생을 추천하거나 그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엄청나게 겸손하거나 또 그 다른 선생이 월등히 뛰어나거나 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제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다 이렇게 나오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사실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그 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익명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과연 그가 누구일까? 대부분의 주석가들이나 많은 이제 보는 견해들이 바로 이 자가 이 요한복음을 지금 쓰고 있는 저자일 것이다. 사도 요한으로 보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에 이런 일을 알고 있었던 자,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아내 가운데에 너무나 생생하게 예수님 측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시간들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근거를 제시해서 아마 사도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왜 근데 이름을 안 나타냈을까? 뭐 지금 자기가 쓰고 있으니까 요한 그러면 그 뭐 사람들이 다 난 줄 알겠지. 그래서 안 나타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인데 그럼 어떻게 그냥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런 원래의 스승을 배신 때리고 쌩까버리고 지금 그 다른 스승한테 간 거야? 그 당시에 그런 느낌이 있었을까? 뭐 그래서 이름을 안 썼나? 뭐 이런 추측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드레 이름은 탁 쓰고 자기 이름은 왜 쏙 빼?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도 많이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에게 따라오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두 제자는 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명의 그 제자가 원래의 스승을 배신을 하고 다른 스승에게 뭐 갈아탄 그런 분위기,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자기는 참 빛이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그 길을 곱게 하는 소리일 뿐이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아니고 자기 뒤에 오는 어떤 스승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 두 제자는 너무나 원래의 그 스승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참빛인 스승을 보자마자 그분이 저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두 제자는 정말로 그 스승의 뜻을 깨달아서 그 충성을 표현한 그런 모습으로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었던 자들,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했었던 자들은 대부분 세례 요한의 그 증언, 그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했었던 자들이 많았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픽업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그리고 세간의 세리의 일을 하고 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을 픽업한 것처럼 쓰여지고 있지만 이 다음에 나오는 빌립만 빼고요. 원래는 그들이 그냥 그 예수님이 한마디에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모든 자기의 생업을 다 버리고 그리고 바로 충성봉사해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세례 요한의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어떤 정치적인 그런 내용을 품고 있는 그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래 그런 소식을 듣고 고대하고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바로 그를 따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공간복음에 나오지 아니한 그런 배경을 지금 최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의 그 내용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익명의 제자가 이 세례 요한에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은 뭐냐? 그 세례 요한이 정말로 겸손하고 위대한 스승이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이 내용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후에 37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따르다라는 동사는 제자로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호기심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자로 따르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 그냥 따라오는 걸 봤으면 왜 따라오는 거지?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심오하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스스로 내가 무엇을 원하나, 내 삶에 나는 뭐가 되기를 원하나, 이분을 스승으로 두고 내가 제자로 따라간다라는 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인가? 자기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야 시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랍비여 선생님 아주 존경의 예우를 해서 부르는 그런 이제 명칭이에요. 랍비어는 이제 아람어고 이것을 헬라어로 바꿨더니 선생이다. 사도 요한이 히브리어와 그 헬라어를 용어를 바꿔가면서 일자적인 독자들에게 이해를 돕고 있는 거예요. 어디 계시니까? 지금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기가 너무나 심오해서 선생님과 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좀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함축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면 와서 보라, 오라 하면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너의 삶에 내가 관심이 많다. 와서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하자. 아주 친절을 베푸시면서 친밀한 그 관계 속으로 지금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따라가서 그와 그 남은 시간을 막 함께 보내니 10시쯤 되었더라. 로마식과 이제 유대식으로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식 표현으로 오후 4시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과거에 살아왔었던 것, 현재와 앞으로 살아갈 것,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밤새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그 이야기가 정말 송이꿀처럼 달고 재미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깨달음을 얻었겠어요. 서론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시는 거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렇게 아주 그냥 꿀 같은 시간 그 슬리보보를 그 예수님과 함께 난 후에 이 다른 한 명의 제자 안드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예,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찾고 있었던, 만나고 싶어서 막 고대했었던 그 메시아를 내가 지금 만났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 바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막 찾아가서 전하는 내용인 거예요.
메시아는 아람어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래서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삼징직이 있었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 그런데 이 메시아는 이 삼징직의 모든 그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칭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가 그 시몬 자기 형제를 데리고 갔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면서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 그 뜻은 반석이다. 이런 내용을 시몬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첫 번에서부터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꿔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에는 굉장한 그 의미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게바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했다라는 것은 장차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앞으로 어떠한 사람을 만들어서 어떠한 일을 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선언하여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도 여기에서만 나와요. 자,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 사역 초기부터 나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나중에 이제 제자가 되고 나서 교회를 세울 때 그때에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어진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상충된 어떤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차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시점을 최초에다가 두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깨트려 보는 초자연적인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로 불러서 자신이 부른 대로 그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시점에 두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자기 형제에게 찾아갔을 것이다. 그 형제가 누구냐? 야고보. 야고보도 12제자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이 그 익명의 제자를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지금 안드레나 요한이나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그들의 혈육의 형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사실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그 징후는 가장 가까운 친구 그리고 형제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하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 지금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는 혈육이 지금 나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지금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세요. 먼저 한 우리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나머지의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또 다른 두 사람의 제자가 등장을 하는 거죠. 누구죠? 빌립과 나다나엘. 43절에 보면 이튿날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요.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셔서 픽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44절에 보니까 이 빌립을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사다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고 나서 빌립에게 전했을 거라는 거죠.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신 거죠. 이 벳사다라는 곳은요, 어업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고 안드레와 베드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이 어업의 협동조합에 속한 어부들이었죠. 그래서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 그러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 동네가 가버나움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안드레와 베드로가 베세다에서 태어났지만 가버나움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한 동네로 보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런데 자란 곳은 나사렛이고, 근데 사람들이 부를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전도를 받은 빌립이 또 누구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 나다나엘을 또 전도하는 거예요. 45절에 보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근데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래. 와, 대박.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빌립이. 그런데 여기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빌립에게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한 그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구약을 성취한 그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선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어떤 사람의 이제 정체를 드러내기 위한 내용인데,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오다가 지금 여기 가서는 사람의 아들로 예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반어법적인 그런 사용인데요.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가 바로 메시아야. 그들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나다나엘이 46절에 보니까 아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 뭐 이게 호들갑이야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 이 말씀의 배경이 또 어떤 배경이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디베랴 호수에서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21장에 가면 그때 나다나엘의 그 출생지를 밝히고 있어요. 가나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가나와 나사렛은 갈릴리의 한 동네였어요. 지척에 있었죠. 이제 주 1세기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주민이 한 600명에서 2000명 정도 가량 되는 비교적 아주 작고 이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좀 멸시했고요. 그리고 또 이 가나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을 좀 무시했어요. 뭐 라이벌 관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약간 지역적인 감정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이 나사렛이라고 얘기하니까 나사렛에서 뭐 대단한 것이 나온다고, 그런 선생이 율법에서도 예언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동네로 알려져 있고 그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사람 예수 이러면 뭔가 다윗의 가문의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나마 뭔가 있어 보이는, 조금 근사하게 보여지는데 나자렛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뭔가 좀 허접해 보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곳에 그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워서 낮추신 겸손의 그 형태로 오신 것이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구유에서 탄생을 하셨다든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낙이 새끼를 탔다든지, 이런 표현들은 다 겸손의 왕 긍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눈치들을 채셨겠지만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뭐지? 아니 12명의 이름에 그 나다나엘이 들어갔었나? 막 그렇게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공간복음서에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나올 때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면요. 꼭 빌립과 항상 함께 나오는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나오죠. 그 바돌로메가 바로 이 나다나엘이에요. 이 돌로메라는 것은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표현인 거거든요. 그 뜻은 이제 아람어식 이름이고 나다나엘이 바로 정식 이름인 거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때 빌립이 한 말이 뭐였느냐면 와서 보라 그랬어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응? 그래, 야, 너 그런 소문 듣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 너 그런 지역 감정이 있구나? 야, 남의 소리 듣고 판단하지 말고 직접 와서 너 눈으로 확인해. 그거예요. 지금 이 빌립이 와서 보라, 와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나다나엘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편견, 믿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만 하지 말고 와서 직접 한번 봐라. Come and see 하면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와서 봤더니 진짜 어떻게 됐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49절에 가서 나오는 말씀, 라비요,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아니 도대체 뭘 봤길래 뭘 들었길래 보자마자 아까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다나엘이 갑자기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또 이것이 또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 배경은 이런 거예요.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제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간사하다, 속이다, 뭐 이런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이 있어요. 야곱, 그쵸? 속임의 왕, 막 이랬었던 그 야곱이 떠오를 거예요. 지금 참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간사한 것이 없다.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야곱이라는 그 인물을 들어서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간사함과 속임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48절에 어떻게 나를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기도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뭐 그렇지 내가 좀 겉과 속이 좀 다르지는 않지.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저분이 나를 알까? 뭐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나무밑이라는 것은 주로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가르친 곳이기도 했고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제 경건한 사람들은 주로 거기에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한 표현의 그 나무밑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다는 걸 보았다. 그 얘기는 지금 나다나엘이 어떤 경건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가 참 이스라엘이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정말로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생이구나. 뭔가 좀 다르네.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다나엘이 의심을 버리고 꼬리를 내리면서 아주 공손해진 태도로 아까 말씀드린 정말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왕이로서이다. 여기에서도 임금, 왕으로 얘기한 거는 어떤 정치적인 그 내용이 포함된 그런 메시아를 얘기한 거예요. 약속된 왕입니다.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다나엘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초자연적인 지식을 근거로 첫 발을 내디딘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야,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 앞으로 깜짝 놀랄 거야. 더 많은 일들을 볼 것이야.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51절에 가서는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서 이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진실로라는 말을 한 번만 쓰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항상 진실로를 쓸 때는 두 번을 반복해서 써요. 진실로 진실로. 이 내용은 뭐냐면 아주 확실함, 변함없음, 아주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그 내용의 원어가 히브리어의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 흔히 아멘 그럼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화답하는 그 아멘으로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아멘의 원래 그 뜻은 확실하다, 변함없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아멘의 용어예요. 진실로 진실로 오면 내가 확실하게 그것을 변함없이 할 것이야.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우리 찬양을 할 때 아멘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그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뜻에서 아멘인 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계시가 임할 것이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야곱을 들어서 언어 유희를 했었던 그 야곱을 들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일명 야곱의 사다리. 예, 기억나세요? 야곱이 형 이제 에서에게 속여서 장자권을 뺏고 난 후에 그게 들통이 나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서 그 돌 하나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자는데 그때에 보는 환상이잖아요. 하늘이 열리고서 그 사닥다리가 하나 탁 내려오는데 천사가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가 이렇게 떠나지만 다시 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게 라는 약속을 받은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야곱이 일어나서 그 돌을 베개 삼았었던 그곳에 가서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 후에 이 베델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성소 중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초기 이스라엘의 예배가 드려지던 중요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뭔가 중요한 새로운 계시가 열리는데 인자가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한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를 지칭하는 얘기가 인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자가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새로운 계시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면 하늘과 땅이 서로 열리는 그 모습 속에서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성육신을 입고 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올라가 높아지심의 그 영광, 인자의 영광을 너희가 볼 것이다. 지금 예수님 시대의 그 제자들이나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후에 예수를 따르게 될 무수히 많은 그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구약의 야곱의 사다리가 가리키는 핵심은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베델,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조금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출애굽에서 성막으로 이어지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이 그 임재가 거기에서 장막을 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 성막이 또 무엇으로 이어져요? 성전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받아서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고서 멘붕 상태가 있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봐, 베델의 그 하나님의 집에서 임재하였었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예수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 건물, 그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야.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십자가상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요한은 첫 시작을, 결론을 지어놓고 그리고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장부터 이 표적 사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더 큰 일, 더 많은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는 일들이 2장부터 쭉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고 흥미로워요. 성경 말씀을 꼭 읽어보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